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레위기 강해 6번째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외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릴 적 제가 10시간 넘게 걸렸었는데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 항상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시골에 가면은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시골이 전라남도 보성에서 1시간 더 내려간 예당이랑 고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시간이 뭐예요? 진짜 막히는 날에는 거의 한 15, 16시간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차 타고 가족들이랑 같이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지도 보면서 이제 아빠 몇 번 국도가 이렇게 몇 번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면은 항상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했었어요. 도시에서는 뻔히 그냥 놀이터 가고 친구들이랑 하던 놀이들만 하니까는, 근데 시골에 가면 할 수 없었던 놀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에 시골에 가게 되면 할아버지께서 한지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한지를 직사각형으로 또 삼각형 이렇게 마름모꼴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놓으시면은 거기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이제 살을 붙입니다. 살을 붙일 때도 요즘에는 목공용 풀, 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때는 다 그 밥풀로 했었거든요. 밥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 묻혀서 쭉쭉쭉쭉 한지에 발라가지고 살을 발라서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날리고 놀기도 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황도나 아니면은 분유봉투 아니면은 분유캔 아니면은 그 페인트 캔 같은 거를 이렇게 구멍을 송곳으로 막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 쪼가리들 불태워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철사로 엮어가지고 막 돌리고 던져서 놀고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네, 어른들은 딱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할아버지 그 시골 대문을 쫙 열고 쭉 나 있는 길을 막 올라가면은 끝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울가에서 같이 친척 사촌들이랑 함께 이제 그물 뜰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이러고 놀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을이랑 추석이랑 설이랑 좀 다르겠지만 할아버지 앞에 딱 오토바이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그 오토바이 타고 바람 쐈던 게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저는 시골에 가는 게 참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에 가면 특별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대문을 딱 열고 나면은 파란 색깔 그리고 주황 색깔 그 앞뒤로 되어 있는 그 비닐 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마당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여러 가지 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곡식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고추를 말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벼나 아니면은 보리나 이런 거 많은 것들 제가 잘 모르는데 막 그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또 뭐 하냐면은 할아버지가 어떤 이렇게 큰 키를 주세요. 그럼 키나 그러면 막대기 같은 걸 주셔가지고 어느 날은 막대기로 두드리라고 하시고 또 어느 날은 부채질을 하라고도 하시고 키로 이렇게 뭔가를 걸러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막 다 거친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벼를 농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가마도 가끔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들이었죠.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농작물들은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손주를 먹이고 또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그 쌀과 여러 가지 많은 농작물들을 또 할머니랑 또 여러 큰어머니, 작은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밥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주시면은 그거를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먹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직접 손수해 놓으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밥 한 톨이 아까워서 남기지 않았죠. 또 오늘 또 진도 농협에서 그 쌀 소비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귀한 쌀들을 제가 먹고 놀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보성 근처에 있었으니까는 녹찻잎 중에서도 그 녹찻잎이 제일 처음에 나는 잎이 가장 귀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잎들을 따가지고 녹찬물에 보리굴비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이 소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소재.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소재가 그냥 성경에만 쓰여 있으니까 그냥 뭐 소재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드려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곡식으로 드려지는 이 소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고운 가루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솔레트라고 합니다. 이 솔레트라는 고운 가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은, 그냥 별을 우리가 지금 뭐 쌀 그냥 대충 사가지고 지어 먹는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곡식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알곡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레트라는 겁니다. 알갱이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곡식을 정성 들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나온 것들을 기름과 함께 화덕에 굽기도 하고 기름과 섞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이 고운 가루뿐만이 아니라 유향이 있었는데, 이 유향이라는 것은 그냥 향기를 내는 어떤 기름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인데,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향료는 오직 성전에만 사용되는 향료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향료는, 또 이 소재라는 것은 특별히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 소재를 내가 거룩한 제물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재물을 드리는 이 봉헌자와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것들을 내가 다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받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만한 그에 대한 어떤 보상들을 받고 싶어 하곤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일한 만큼의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그럴 때 찾아오는 허무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라는 것들로 변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행하는 많은 노력들과 어떤 일들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오기 위해서 일찍 자는 것, 그리고 미리 한 주 전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이렇게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예배 전에 성경을 미리 찾는 것, 그리고 찬양을 몰라도 떠듬떠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과 찬양들을 부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노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그 모든 노력과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런 감동과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구나 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한 주의 그 숙제를 잘 마무리했어, 뭐 이 정도로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보통은 뭐 어땠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내가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잘 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과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준비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날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결코 교회에 봉사하셔라 라는 이야기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자야지, 오늘 저녁에는 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들어야지, 이런 사소한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노력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래, 내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렸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는데 내 삶이 조금 주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발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 긍정적으로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배 드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 가운데에 이끄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토요일 날 좋지 않은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예배 자리 가운데 저도 항상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마음 상태와 몸 상태에도 피곤한 몸과 정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상태 가운데에서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아마 감당할 수 없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처럼 제사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어떠한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 레위기 강해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제라고 할 때에 그냥 불태워서 재물을 불살라서 예배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화제가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셔서 그 예배를 스스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모든 과정들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불이 내가 불을 태워서 지펴서 타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을 지피셨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어떤 많은 분들이 손잡이가 없었다, 누가 닫을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처럼 제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스스로 다 받아주셨다, 준비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념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기념물이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억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잘 해야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기념물이라는 말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중심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기억, 인정, 받으심,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다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스스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스스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예배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언제고 여러분 엎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주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될 수 있게, 우리의 예배를 예배될 수 있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정성과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쭉 함께 할 텐데,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준비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말하는 정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기복신앙이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로 저는 예배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래서부터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쉽게 우리의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거 정성스럽게 받으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우리는 위로부터의 신학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내 힘으로는, 내 형편으로는, 내 사정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허락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래로부터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래로부터 하는 신앙생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은혜를 주실 거야.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기도의 항아리가 차기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아래로부터 신학,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제사의 정성은 은혜의 응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에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모든 정성과 모든 봉사들에 더 큰 의미와 더 큰 감동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봉사와 섬김이라면 반드시 나중에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온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은혜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랑을 받았을 때에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품는 교회에 적용을 하면 다른 사람을 품어본 사람이 또 품어져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많이 품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손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소재는 특별히 예배와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서 기도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소재와 이제 기도. 이제 이것이 같이 함께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용서하고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 소원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지금 하루니가 좀 열이 나서 아파가지고 어저께 밤새도록 아내랑 저랑 막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주님 이 아이만 낫게 된다면 제가 대신 아파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대신 희생해도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냐는 듯이 다시 뒤돌아보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아서는 누룩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룩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남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누룩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누룩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그리고 죄를 마치 누룩에 비유하면서 거침없이 그 죄가 퍼져가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비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러면 언제 이 누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딱 한 번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뒤에 쭉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누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지요. 그래서 소재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는 겁니다. 뭔가 변질시키고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이죠. 제가 바라본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 우리는 이 허영심과 과장, 거짓, 과시, 허세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어.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과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새벽 기도를 없애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한두 분씩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제가 맞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시켜서 형식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신앙생활을 주도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한번 누룩이 있는 빵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는 빵을 부풀게 한 그 이스트가 있는 그 밀가루 반죽이 있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밀가루의 양과 물의 양이 다를까요? 똑같죠? 네, 똑같은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이 효소, 누룩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 한 가지는 나중에 빵을 굽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발효시키면은 커집니다. 근데 이거는 커지지가 않죠. 근데 똑같은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풀게 하고 나의 허영심과 나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풍론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의 문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종종 좀 이제 드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문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가 금요일 날에는 저 큰 문을 폐쇄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에 오실 때는 겸손의 문으로만 그날은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지키십시오. 허리 굽히고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하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상황을 줍니다. 똑같은 이 밀가루라는 것을 뭐 긍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고난과 문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막 과장해서 그리고 확대 해석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고 지금도 겪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지셨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기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트라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부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룩으로, 긍정적인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비유됐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크고 굉장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신앙의 성숙으로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부드럽고 달콤한 그 꿀과 어떤 빵 같은 것에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쓴 것조차도 양분으로 삼아서 크게 부풀려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크게 부풀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노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밤이면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재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죠? 아기돼지 삼형제.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텅하니 맞은 것처럼 제가 큰 깨달음을 이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푸라기, 나무, 벽돌로 지은 집이 있죠. 근데 만약에 늑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늑대가 없었다면 다 나름대로 행복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도 각각 지푸라기와 벽돌과 나무로 집을 다 지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불 겁니다. 근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려왔던 것들이 그때야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드러난 이 믿음이 어떠한 건지를 직시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과장되어서 부풀려왔던 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왔을 때에 나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던 사람이구나. 내 믿음은 지푸라기 믿음이었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는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다시 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하면서 그때부터라도 여러분들 벽돌을 한 장씩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늑대의 바람으로 비유했으니까 그래 뭐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태국에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었던 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죠. 부실공사는 지진이 났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반석 위에 또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켜오셨는지 지어오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기 참 쉽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성경 읽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는 것들이니까는 하기 쉬운 일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면은 목회도 기도도 하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와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더 성숙하고 더 어려운 한 단계 더 나아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선행과 그런 어떤 봉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허영과 자만으로만 가득 찬 그런 부정적인 누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풀렸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누룩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누룩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풀게 하는 것은 누룩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오늘 소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뿌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풀려지게 되어 있냐면,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풀려 올라지십니다. 그 커져 있고 부풀려진 것은 지푸라기나 빵처럼 찌부시켜버리면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풀려 주신 것은 벽돌로 튼튼히 지어서 아무리 바람이 오고 지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천국의 소망으로 신자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금은 벽돌집처럼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소금은 누룩처럼 부풀려지지 않고 금방 상해져 버리는 누룩과는 달리 그 본질을 지켜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소금으로,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언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함께 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재에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누룩처럼 부풀려진 과시와 허영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나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꿀 같은 달콤함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이긴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소재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변질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소금을 치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되길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변해버린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본질이 흐려진 내가, 그리고 내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내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실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버리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소재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또한 결단의 기도를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부풀려져서 허세와 과시로만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정말 나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여지고 그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각 처소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파송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품는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자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제 모든 잘못된 것들, 허울된 것들, 허망한 것들, 허영심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직시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지푸라기와 나무로 집을 지었던 사람이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벽돌로서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예배를 정성들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은 아래로부터 있는 그 신학, 내가 내 인생과 내 노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성도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들과 허영심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들을 직시하며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과 거짓된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무너지는 과정이 어렵고 마음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쌓아왔던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있다면, 내가 쌓아왔던 잘못된 그런 성경적인 사고관과 내 삶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지역과 내 마음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흐트러졌던 그 모든 것들, 나도 모르게 가고 있었던 잘못된 그 방향성들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해보게 하시고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가지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으로 능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날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각 일터와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더 이상은 거짓된 누룩에 속아 자신을 부풀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정결하여 주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에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